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개역 개정판 성경과 세번역 성경으로 차례대로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네 번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 그리고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로는 세 번째 시간인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는 과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실생활에서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고 우리가 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랜드 박성수 회장님이 처음에 시작을 하실 때, 이랜드를 시작하실 때 3명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3명의 마음에 안 드는 창업 멤버 중에서 3명이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 그런 직원들이었나 봐요. 그런데 그때는 막 창업을 할 때니까, 지금은 이랜드가 뭐 수천 명, 수만 명이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내부 사정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당시만 해도 이대 앞에 있는 옷장사, 옷가게에서 가게를 시작하고, 그리고 그 가게에서 여러 직원들 모으고, 그래서 주식회사로 이렇게 키워가는 이런 정말 기업으로 치면 갓난 아이서부터 밑바닥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설립해서 이렇게 갈 때 직원들이 붙고 함께 할 때 3명이 너무너무 자기를 힘들게 했대요. 그런데 딱 창립하고 10년 차 될 때 감사하게 되더래요. 딱 창립하고 이랜드가 서고 딱 10년 되고 나니까 감사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물으시더래요. 누가 제일 많이 바뀐 것 같냐? 이 세 사람과 누가 제일 많이 바뀐 것 같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감사하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진짜 말 안 듣고 왜 이렇게 사장이 하자 그러면 좀 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심지어 그 월급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반대하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10년 지나고 나니까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자기가 제일 많이 변했대요. 그 세 사람들 여전한데, 여전히 그 성격 그대로 가는데 10년 지나고 나니까 자기가 진짜 많이 변해 있더래요. 그래서 감사하게 됐대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든 일들에 대해서 나중에 지나고 난다면 반드시 감사의 제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런데 모든 일에 감사해 라고 이야기할 때, 이걸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받아들이면서, 그래 모든 일에 진짜 everything, 모든 일 하나도 예외 없이 어떻게 기뻐해, 어떻게 감사해 라고 이야기할 때, 이걸 언어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과 우리에게 도전하는, 깨닫게 하는 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를 저 스스로 묵상하면서 두 가지로 아주 단순하게 나눠봤어요. 감사가 성경에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어떤 중요하고 기쁘고 우리가 바라던 일들이 생겼을 때, 얻었을 때, 만났을 때, 그런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일을 경험하고 하는 감사가 있어요. 대부분의 감사가 이와 같죠. 우리가 어디 취직을 했다든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됐다든지, 우리가 기도하던 어떤 것 응답이 됐다든지, 하다못해 우리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선물을 받았다든지, 어려운 시간을 내주었다든지, 무엇이든 우리가 좀 은혜를 누렸다라고 싶으면 감사합니다. 어떤 행동에 대한 감사, 반응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두 번째, 성경에는 또 다른 감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일이 있기 전인데 미리 감사하는 일이 있어요. 그냥 일단 감사하고 보는 거죠. 이게 참 되게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감사에 대해서 다 관심이 아주 많으세요. 그래서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감사가, 이것이 우리의 당한 일들, 우리가 직면한 일들에 대한 감사냐, 그 전에 하는 감사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감사에 대해서 태도가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마땅한 표현이라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마땅한 표현이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물론 뭐 먹을 것이나 이런 것들 외에도
하나님이 지으신 여러 우리 문화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여러 일들, 사람들, 그런 모든 일들이 다 선하게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이거 버릴 거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를 초청하셨고 우리들을 그 증인으로 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당신께서 행하시는 이 선한 일에 우리를 동력자로 증인으로 함께 삼아주셨어요. 히브리어로 이 감사하다라는 뜻이 하카랏 하토브라고 그래요. 하카랏 하토브. 근데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뭐냐면 선한 것을 인식하다, 선한 것을 깨닫다라는 뜻이에요. 감사라는 것이 이게 선한 것이구나. 이 선한 것을 내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알아차린 거예요. 그냥 쭉 반복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드러내신 일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 감사는 우리 생각에 우리가 바라던 수준의 무언가가 채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감사는 태도라니까요. 우리 앞에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게 될 것이냐, 그 시선을 말하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에게 당해진 일, 우리 앞에 직면한 일, 심지어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일, 우리가 기뻐하는 일도 있지만, 그래서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오는 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앞에 있는 이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서 소탈하시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거든요. 이 목사님이 목사님들끼리 쓸 그런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냥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하셨는데 본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참 많이 공감이 됐어요. 본인이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셔서 열심히 목회하다 보니까 교회가 어느 정도 이렇게 모습을 갖추고 하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것만큼 엄청 부흥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름 열심히 목회하셔서 교회가 잘 안정되고 교회에 있을 것들이 다 생기고 그러면서도 본인 되게 만족하면서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목회하시다가 언뜻 이제 지나온 한 10수년 이상을 이렇게 쭉 돌아보신 거죠. 그래, 내가 이렇게 부르심 받아서 목사가 돼서 개척을 해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왔는데 나 바뀐 게 뭐가 있을까? 근데 이분이 하나하나 세어보니까 자기한테 바뀐 게 많지 않아 보이더랍니다. 여전히 안에 있는 분노도 여전하고요. 뭐 자기 연약함이라 생각되는 것도 여전하신 것 같다고 본인은 이야기하더라고요. 본인 표현이니까 잘 모르죠. 제가 보기에는 참 좋아 보이는데 본인이 자기에 대해서 딱 잣대를 대고 보니까 아이고 너 돈도 여전히 사랑하는 것 같고 아니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힘들고 바뀐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본인이 본인을 평가하기에 몇십 년 이렇게 목회했는데도. 근데 딱 하나 차이가 있다면 하나 바뀐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뭐가 바뀌었냐?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감사가 늘었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난 사람 진짜 그대로인데 본인이 얘기하시게 난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든데 아무것도 안 바뀐 것 같고 그런데 감사가 는 것 같다. 감사가 는 것 같다. 목회를 하면서 힘들었는데 그래도 감사가 늘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감사가 늘었는데 그 감사 때문에 믿음도 조금 자란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진짜 가슴에 너무 많이 공감이 됐어요. 전에는 감사의 제목이라고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전에는 이게 감사로 이어지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제 그렇게 경험하고 어려운 일을 통과하고 몇 번씩 수십 번씩 똑같은 일에 상황에 처해져 보니까 낙담도 하고 넘어지도 하고 또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통과하고 나서 내게 남은 게 뭐냐면 감사가 늘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렇게 이것이 잘 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상황을 보게 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바라보게 하시잖아요. 이게 감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끄시고 만들어주시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마땅한 표현을 하게 되는 것. 왜냐하면 이 감사가 우리에게 삶의 깊이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 함께 하시는 그분의 임재를 누리게 하거든요. 임재를 누리게 하거든요. 우리가 감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혹은 그 일을 한 사람의 수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잘 친한 사람들이 그냥 물 한 잔 갖다 주고 그래 그러면 그냥 고마워 이렇게 정도 얘기하는 것과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오셔서 물 한 잔 이렇게 갖다 주는데 난 잘 이분을 알지도 못하는데 나는 이분을 잘 알지만 이분은 나를 모르는데 이분이 내게 오셔서 감기라도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 한마디 해주시면 그냥 그 행동과 그 섬김이 송구스럽고 감사해지잖아요. 우리가 큰 어른 존경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와서 나를 그렇게 해준다는 것, 나를 배려해준다는 것, 나한테 그런 표현해준다는 것, 그 일에 대한 마땅한 일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깊이가 더 있게 되는 거거든요. 어떤 분이 마이클 조던 너무 좋아했대요. 마이클 조던 너무 좋아해서 마이클 조던이 잠깐 골프를 친 적이 있었습니다. 마이클 조던이 골프 되게 좋아한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농구 그만두고 야구를 갑자기 뜬금없이 했대요. 그런 적이 잠깐 있었습니다. 마이클 조던이라고 젊은 저와 저 비슷한 세대의 사람들이 농구하면은 마이클 조던이라는 그런 농구 선수를 뭐 엄청 좋아했거든요. 여전히 저도 가끔가다 유튜브에서 마이클 조던 덩크슛 하는 거 있으면 이렇게 봅니다. 멋있다. 나는 이제 평생 이건 못하겠구나, 덩크슛은. 뭐 아무튼 근데 너무 멋있거든요. 근데 마이클 조던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자기네 마을에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골프를 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골프장 옆에서 골프 멀찍이 그림 보는 사람을 갤러리라고 한대요. 그렇게 치는 사람들, 공 치는 거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 그게 재밌을까? 계속 궁금하긴 하지만 유명인들이 골프 치면 공 날아가면 오 이거 하는 사람들 옆에 서 있다가 길목을 지킨 거예요. 그리고 차가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우르르 막 이렇게 있는데 자기 친구가 자기를 그 마이클 조던이 타고 있는 차에 창문이 열려 있는데 창문 안으로 그냥 확 던져버리는 거예요. 소년이었는데 조금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마이클 조던이 타고 있는 차에 쑥 들어가서 뒷좌석에 타게 된 거예요. 갑자기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놀라서 너 내리라고, 너 뭐냐고 지금 깜짝 놀라고 있지. 마이클 조던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가고 있는데 갑자기 웬 소년이 자기 뒷차에 쑥 타버렸으니까. 근데 이 소년이 너무 감격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마이클 조던이 나한테 말 걸었어. 그래서 그렇게 써놓았다고요. 그 J.D. 그리어라는 목사님이 본인 책에다가 자기 어렸을 때 마이클 조던 너무 좋아했는데 마이클 조던이 자기한테 말 걸었다고 너무 고마워서 감동해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잡혀갈 일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남의 차 이렇게 몰래 타서 할 수 있도록. 자기가 감동하는 거죠. 이 사람이 누군지, 나와의 차이가 어떤지에 따라서 태도가 바뀌게 돼요. 요즘은 종이나 또 갑질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에 내가 이런 은혜를 입고 있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사실 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많이 낮아졌다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그 사람과의 차이가 많이 없어졌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 내게 그런 호의를 베풀어 주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호의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는 순간 상대방이 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거든요. 오히려 그게 상대방에는 큰 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사라지는 게 대표적으로 뭐냐면 감사가 사라져요. 우리가 감사를 깨닫게 된다, 인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태도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일을 내게 주신 것이 내게는 정말 작아 보이는 이 일이 물 한 잔이어도 이것을 내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셔. 근데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 그렇다면 우리와 그 하나님과의 차이를 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생긴 이 조그만 일이라도 이걸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게 무슨 일이든 마땅히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땅히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바울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께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어 라고 이야기할 때에 바울의 형편은 좋지가 않았습니다. 바울은 매 맞고 다니고 몇 번 죽을 뻔하고 돌도 몇 번 맞았고 파선도 몇 번 하고 뭐 이런 일들을 자랑처럼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다 털어놓을 수 있을 만큼의 험난한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을 따르기 전까지만 해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나름 성공 가도를 거들고 있었던 그런 유대의 종교인이었다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서부터는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순종의 길, 순교의 길을 걸어갔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삶으로는 고통이고 어려움이고 가난함이고 역경인데 뭐라고 지금 얘기한 거냐면,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때문에 내가 감사하게 되는데, 내게 이런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시작된 이 직분, 이걸 맡기신 게 주님이 맡기셨고, 더군다나 주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기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아프고 힘들어도 난 감사해, 이렇게 표현한다니까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게 이 일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인가? 이중섭이라는 분이 소 그림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은지화라는 그림의 유파? 그림의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이 은지화는 뭐냐면, 아주 오랜 전, 한 50년, 60년 전에 담배를 쌓았던 그 은박지가 있었습니다. 담배를 이렇게 포장하던 은박지에다가 그림을 그렸어요. 다른 이유는 없었고 돈이 없었거든요. 돈이 없어서 그 담배를 뭐 사람들이 많이 피면 그걸 아무데나 버리니까 그걸 잘 펴서 그 은박 있는 데다가 철필로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자기가 뭐 하는 것도 그리고 어렴풋이 색채도 입히려고 노력하고, 순전히 그걸 했던 이유가 하나, 돈이 없어서. 그래서 그걸 여러 번 남겼습니다. 아무도 거기다 그림 그린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이중섭이라는 사람은 이 은지화라는 것을, 이중섭이 담배 껍데기에다가 그린, 담배 그 알루미늄 뭐 이런 거에다 그린 그걸 은지화라고 하는데, 그게 그림이 엄청나게 가치가 있대요. 8천만 원 정도? 그냥 요만한 엽서 2개만한 크기인데 철필로 그냥 대충 그린 그런 그림들이 그렇게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이유 딱 하나예요. 거기에 이중섭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고난과 자기의 심혈과 자기의 사랑과 이런 걸 다 담아있는 스토리와 그분의 손길이 남아있어서 그거의 가치는 그렇게 비싸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되는 거죠. 그게 물리적인 가치는 얼마 하겠습니까? 담배 값도 아니고요. 담배에 밥 빠지고 그걸 포장해놓는 그런 종이 쪼가리니까 그거 뭐 가격으로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거기에 어떤 손길이 있느냐, 어떤 의미에 따라 다르죠.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일의 가치를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내가 당하고 있는 일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고요. 그게 중요하다가 아니고요. 이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와,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감사에 대해서 특별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선한 목적에 부임하고 나서 처음 몇 년 동안 정말 미친 듯이 사역을 해봤어요. 여기 이렇게까지 사역할 수 있겠구나. 그런 사역 해봤습니다. 아무튼 굉장했습니다.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대단하게 뛰어다니고 그랬어요. 집에 새벽 기도 때부터 나와서 11시, 12시까지 날마다 이렇게 사역하고, 그런데 그때는 정말 그게 재밌었나 봐요. 체력적으로 힘든데. 근데 한 번은 성령 집회, 금요일날 성령 집회 이렇게 있는데 밥도 못 먹고 왔어요. 막 아침 점심부터 막 일이 신방 있고 회의 있고 막 잡히다 보니까 밥을 먹을 수 있는 시간과 겨를이 없이 그날 늦게 막 이렇게 왔어요. 또 회의가 늦어져가지고 성령 집회 늦지 않으려고, 목사가 성령 집회 예배 늦으면 또 그렇잖아요. 근데 회의가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시간은 계속 길어지고, 제가 또 책임자니까 나올 수도 없고, 아무튼 그래서 간신히 어거지로 끝내고 다음에 결정하자 그러면, 그리고 끝내고 확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들어가자마자 전도사님 한 분이 이렇게 헉헉대면서 오시더니, 목사님 오늘 안수 담당이에요, 여기 딱 알려주시는 거예요. 안수 담당이 뭐냐면, 선한 목적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나면 앞에 나와서 안수기도 원하시는 분들한테 다 안수기도 해드렸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제 통성기도가 쫙 시작하면 목사님이 기도하시다가 이제 본인 개인 기도하고 교회 기도하고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집에 들어가시는데 자유 일정으로 빠지는데, 이 안수기도 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안수기도 나오시는 분들이 다 안수 받을 때까지 다 안수로 섬겨드려요. 그러면 어떨 때는 이 줄에 한 30명, 40명 이 정도 씁니다. 그러면 굉장히 시간이 길어져요. 근데 시간이 길어진 거 둘째치고, 안수한다고 생각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앞에 나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이건 진짜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모습에 대해서 자책감도 들고. 이 간절한 예배 시간에 내가 예배를 준비하고 들어와야 될 목사이고, 그리고 안수를 또 있다면 미리 챙기고, 기도로도 미리 준비하고, 준비 기도가 따로 있거든요. 준비 기도에도 미리 챙기고, 오늘 내게 안수 받는 사람은 진짜 오늘 마지막으로 안수 받을 수도 있는데, 내가 제대로 섬겼어야 되는데, 이거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걸까? 그런 생각이 진짜 막 드는 거예요. 자괴감이 막 들더라고요. 근데 또 그날 따라서 기도 카드를 이렇게 들고 나오시는데 진짜 간절한 기도 제목이 많았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기도로 내가 조금만 더 하나님 내 심령이 준비되고 믿음이 준비됐으면 하나님, 그러면 저 자신을 되게 많이 보게 되고 자책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평소보다도 훨씬 늦게 끝났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나오셨거든요. 그날 날 잡아서 다 오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이게 선언 목소리 기도하다 보면 한 10시 45분쯤 되면 그냥 노래를 딱 꺼버려요. 네, 가시라고 딱 꺼버리거든요. 근데 노래가 이제 딱 꺼졌어요. 혼자 이제 본당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고 그냥 정말 힘든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런데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게 그냥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냥 한마디 그냥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그냥 저도 의식적으로 한 게 그냥 그렇게 그냥 나오더라고요. 그냥 힘들었는데 하나 그냥 감사합니다. 근데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주님이 제 마음속에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제가 의식적으로 감사하다고 고백한 게 아니고요. 그냥 힘들고 어려운데 어쨌든 하루가 지났잖아요. 11시지만 새벽에 나와서 11시까지 딱 끊었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가 일단 끝났는데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제 마음속에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자마자 바로 채워서 물으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겨졌어요. 그렇지, 감사하지, 생일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지, 감사하지, 생일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날이 5월의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제가 5월 달에 생일이 있는데요. 생일도 모르고 그냥 지나갔어요. 막 바쁘게 사역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힘들고 자책감과 막 이러고 이렇게 앉아서 이게 뭐야 이러고 앉아서 저 혼자서 그냥 우두커니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냥 고백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깜짝 놀랐지, 생일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데 정말로 너무 감사했어요. 그 하루 때문에 5월이 진짜 행복해지더라고요. 하나님 그거면 충분하죠. 감사는요 우리 앞에 있는 일에 대한 우리의 평가가 아니에요. 이 일을 이루신 그분에 대한 우리의 태도예요. 이거 주님이 하신 거지,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이지. 이중섭의 은지화가 그렇게 비싸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그마한 것도 그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그거 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감사와 믿음이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에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 깨닫지 못하는 것과 아직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고난인데 힘든데 나는 못 깨달아도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아니에요 집사님, 아니네요 목사님, 그 일은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분들이 볼 때는 감사로 분명하게 고백되어지는 일들도 있거든요. 나만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이 다음에 이루실 일을 실제로 보여주시지 않고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도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는 일들이 있어요. 갑자기 질병에 있었다든지 갑자기 사랑하는 이가 안타깝게 하늘나라에 먼저 갔다든지 그런 얘기를 보고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누군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픈 일에 대해서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하죠. 이 일이 나중에는 주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보게는 되겠지만 감히 그 앞에서 사실 다른 분이 그런데 거기서 감사한 일이네요 이렇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면 정말 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이해 안 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더 차례로 드러날 일이 많이 남았는데
그래도 그런 일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 아직 안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우리 앞에 주어진 일들이 드러나고 결과가 일어났을 때 하는 감사가 있고, 아직 결과나 과정들이 다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미리 감사하는 감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은 왜 믿음이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선하게 쓰실 것을 내가 믿는다라는 것에 믿음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픔과 어려움이죠.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커다란 그림으로 이것을 보거든요. 하나님이 마침내 이 일에 선하신 당신의 뜻을 드러내실 거야. 이걸 감사해요. 부산에서 할머니 권사님 한 분이 계셨답니다. 한 끼밖에 못 드셨대요. 엄청 힘들게 사셨대요. 그런데 이 전도 할머니가 교통사고로 다리 부러지셨대요. 이거 어떻게 설명드려야 됩니까? 그리고 또 교회 가다가 그렇게 되셨대요. 세상에 이거 뭐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교회 가다가 할머니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냥 교회 가는 게 낙이고, 나이 들어서 전도하는 게 낙이고, 그렇게 교회를 서들게 가는데 교통사고 나고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신방 가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거 가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일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이거 그래서 가셔서 이분이 또 기가 막힌 또 리액션에 기가 막힌 또 이야기를 하셨어요. 할머니 소금 뿌릴까?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그 시골 분들은 뭐 재수 없다고 표현하잖아요. 재수 없는 일 당하면 소금 뿌립니다. 에이 뭐 소금 뿌리는데, 이 목사님이 가셔서 진짜 할 말이 없으니까 할머니 소금 뿌릴까?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재수없는 날이니까.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대답하시기를,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오늘 제가 죽는 날인데 다리 하나 부러뜨려 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하나님 나 오늘 죽는 날인데 다리 하나 부러뜨려 주셨어요. 우리에게 결과가 다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이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여전히 믿는다면, 우리가 그분의 손안에 여전히 있는 것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겁나는 거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죠. 작은 일에 정말 충성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미리 하는 감사를 믿음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있는 믿음을 우린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미리 드리는 감사, 우리의 믿음을 의미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당연 어려움이 보이지 않아요. 그 어려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것이 보여요. 그래서 나는 오늘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와 신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는 우리에게 능력으로 경험됩니다. 감사는 능력으로 경험돼요. 왜냐하면 감사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거든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세요.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라고 이야기할 때 이걸 우리가 그냥 명령처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처럼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는 이 문구만 잡힌다면 어떤 분들은 답답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제 삶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제 형편과 제 관계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라고 하는 거 아닐까요? 익셉트도 있잖아요. 예외도 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이 감사라는 말씀을 명령이 아니라 너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잡았어요. 다시 말해서 너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야.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일들이 아직 이게 감사의 조건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셨다면 저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약속 한 가지를 더 하셨다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앞에 있는 일들은 정말 어렵고 힘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감사하실 수 있도록 만드실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 감사의 조건으로 만들어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이를 감사의 조건으로 만들어 주시겠구나. 그러니까 겁이 없어졌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 이거 감사해도 돼.
너 실패했다고? 감사해도 돼. 하나님 자신 있으시거든요. 너 아프다고? 너 감사해도 된다. 너 일단 감사하고 봐라. 일단 하나님께서 너에게 역사해 주실 것이다. 너 일단 감사하고 봐라. 저 교회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진짜 커다란 일들 많이 이뤄주셨습니다. 후회되는 거 한 가지 있다면 미리 진짜 좀 감사 좀 할걸. 미리 좀 얘기 좀 할걸. 그랬으면 이거 진짜 더 커다란 감사였을 텐데. 제 마음속에 움찔움찔 이거 말해야 될까 이런 순간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 미리 진짜 음성으로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땅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좋은 땅 아예 건물을 주실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타이밍을 놓쳤어요. 제가 사실 그런 마음이 조금 있기도 했거든요. 생각해보면. 근데 두려움도 컸어요. 어디 나가긴 하려나? 이런 생각도 솔직히 들고 어디 가지? 내곡동에 갈 수 있으려나? 경기도 광주는 생각도 못하고 이거 이명박 대통령 나왔다는데 이메일이라도 한번 써볼까? 계속 그런 생각했다니까요. 내곡동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땅 있잖아요. 한 300평. 그거 저 달라고 저 이메일 쓰려고 했다니까요. 거기 이메일 한번 써봐야 되나? 이런 생각 막 하고 있었어요. 미리 얘기라도 좀 할 걸. 그냥 그냥 선포하고 왔으면 와 이거 진짜 어마무시한 감사였을 텐데. 참 제가 그거 참 다 놓쳤어요. 다 놓쳤다기보다 그런 타이밍들이 움찔움찔 있었는데 제가 머뭇머뭇했어요. 근데 말씀 딱 보니까요. 너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될 거야.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약속해 주신 거라 약속이 같이 있는 거라니까요. 너 지금 되게 어렵고 힘든데 너 이거 모든 일 중에 하나잖아. 너 이거 감사하게 될 거야. 저 그냥 아멘 그냥 붙여봤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또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기도 해요. 우리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의 믿음을 실제로 보호하고 지켜주시기도 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대요. 우리의 마음이 두렵지 않도록 외롭지 않도록 염려와 걱정 가운데 없도록 뭐가 지켜주신다? 감사하는 것이. 그냥 일단 감사하고 보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는 영적인 필살기입니다. 어느 때든 통하는 필살기예요. 일단 덮어놓고 감사하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일들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예비하신 것을 보여주시고요. 일단 감사로 고백하고 나면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만 보여주시는 은혜가 그리고 그런 측면들이 깨달아져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곳에서 만나주세요. 그게 진짜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래전에 드린 감사가 아주 오래된 미래처럼 나중에 미래인데 그건 미래인데 오래전에 있었던 미래예요. 감사로 이미 우리가 누렸던 그 미래에 우리가 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마음을 누리게 해주세요. 저 홍해 건너가는 사람들을 그려봤습니다. 감사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저 성경 말씀 읽어보면 머릿속에 항상 상상해봐요. 그게 어떤 장면이면 그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고 그게 어떤 사람들 대화면 어떤 느낌이었을까 그 대화를 머릿속에 영화처럼 그려보기도 하고 어떤 톤으로 말할까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셨을 때 어떻게 말했을 것이며 이렇게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거든요. 머릿속에서 한번 이렇게 그려봐요. 홍해를 한번 그대로 그려봤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 3.2km에서 4km 정도 되는 그런 거래요. 길이에 너비가 한 4.8km 정도 이런 너비로 길이 되었을 거라고 학자들이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한 4km, 3.2km에서 4km, 넓이가 한 4.8km. 넓이가 왜 필요했냐면 60만 명 장정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이나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학자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에서 250만 명.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쭉 걸어갈 때 일렬로 걸어갔을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쭉 갔을 때 그 너비가 폭이 약 4.8km 정도가 됐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이 4km 정도를 걸어가니까 4km 정도면 얼마나 될까요?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 아니겠습니까? 물 다 빠졌다고 하더라도 진창에서 마른 길 됐다고 하더라도 그 길에는 사실 녹록찮게 걷기가 막 달려갈 수 있는 길은 아니었을 거예요. 적어도 상상을 해보면
더군다나 물이 벽이 돼가지고 있다는데, 야, 그거 겁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요, 분명히 200만 명 중에서 적게 잡아 200만 명, 많이 잡아 300만 명, 뭐 더 많이도 잡는 사람들도 있지만 200만 명이라고 쳐서 그 사람들 중에는 반드시 그 길을 갈 때 제일 먼저 간 사람이 있겠고 제일 나중에 간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일렬로 걸어갈 수는 없었을 테니까 200만 명이. 그러면 처음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게 진짜 물이 벽에 되어 있는데, 벽이 이렇게 물로 이렇게 벽에 되어 있는데 저 벽 무너지면 어떡할까, 이런 고민을 저 같은 사람은 했을 것 같아요. 저 겁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 저거 하면 죽는 거 아니에요? 나 이거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제일 먼저 갔을까요? 등 떠밀린 사람? 아닐 거예요. 뭐 여러 이유로 뭐 네가 먼저 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이 광야를 넘어간 다음에 진을 이루어서 먼저 출발하라, 어느 지파가 먼저 출발하라, 이걸 정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어느 지파가 먼저 가라 이런 얘기가 없었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연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든 먼저 가는 사람은 반드시 있었을 거고요, 제일 나중에 오는 사람도 반드시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먼저 갔는지는 성경이 안 나왔으니까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성경이 안 쓰여 있어도 먼저 가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나중 도착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먼저 간 사람이 어떤 거 했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간 사람이 건너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겠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바로의 군대들이 정말 바로 뒤에서 쫓기듯이 막 찾아와요. 그러다가 물이 다시 원상복구되면서 다 죽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늦게 온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늦게 바로의 군대와 비슷비슷하게 온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저는 분명히 못 건넌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못 건넌 사람, 주저주저한 사람, 관심을 안 거쳐도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건넜을 때 마지막에 간 사람은 끝까지 이제 바로 보고 막 거기를 막 향해서 달려갔지만 제일 먼저 간 사람들은 뒤를 돌아서 지금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다 보았을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먼저 반응한 사람, 먼저 그 길을 간 사람은 뒤를 돌아서 내 뒤에 200만 명이 따라오는데 그 200명이 마른 땅을 걸어오는 것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가 걸어갔을 때는 안 모르고 안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실제 그 안에 있으니까. 숲 안에 있으면 숲이 어떤지 잘 모르잖아요. 숲 바깥에 있어야지 숲이 보이죠. 물 건너갈 때는 그냥 마른 땅인가 보다라고 했는데 나와서 보니까 10만 명이 점점 이렇게 거길 건너오는 걸 보게 될 거예요. 더군다나 바로의 군대가 뛰어오는 것도 보여요. 저거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물을 다시 돌리셔서 바로의 군대를 멸하시는 것을 봤을 거예요. 그걸 제일 처음에 한 사람들은 아마 똑똑히 봤을 거예요. 제일 나중에 오는 사람은 끝까지 쫓기다가 거기 갔을 거고요. 가장 크게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역사심을 이루시는 거구나, 진짜 감사하게 됐을 거예요. 감사가 먼저 그 길을 믿음으로 걷는 것과 똑같습니다. 감사가 홍해를 먼저 믿음으로 걷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일단 감사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사하고 홍해 건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찌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일을 일으키시는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신지를 똑똑히 보게 해주실 거예요. 그 감사의 시선으로. 오늘 우리가 그 능력의 시선과 손을 붙잡으면 너무 멋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일단 우리 지금 3부터 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일단 덮어놓고 감사한 거 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루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의 관계가 너무 감사하고, 우리의 만남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의 체력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오늘 행하시는 일도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 삶에 감사의 제목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깨닫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하나 이 감사의 마음으로 주 앞에 반응하게 해주셔서 위대하신,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 앞에 보이는 게 작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